화면이 좀 아, 고르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자라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님과는 좀 다르죠. 나사렛은 어, 갈릴리 북쪽, 우리가 지도상으로 말하면은 예루살렘 북쪽인데 어, 갈릴리 그 강에서 이야기하면은 서남 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제목을 나자라 예수님이라고 붙였어요. 나자라는 유일하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시험 이야기가 끝난 직후에 등장하고 있는 표현인데 예수님에게만 붙여진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나사렛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 이렇게 붙인 거는 어, 나사렛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일반화될 수 있는 그런 개념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특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예수님의 시험 얘기가 끝난 다음에 유일하게 아자라고 하는 표현이 어, 등장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한 번, 누가복음 한 번 등장하는데 이 두 구절이 공통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인 유일한 칭호, 그거는 일반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자라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제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줌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우들은 이제 이 내용을 PPT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PPT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 PPT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제가 슬라이드로 전환을 했는데 잘 보이면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시지 못하는 분들은 아쉽지만은 제 강의에 충실하게 참여하시면 큰 문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자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바로 그 나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오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우리말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했고요. 히브리어는 마시아,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래서 이제 오는 주일이 동방 기독교 성탄절이죠. 우리 서방교회 전통을 따라서 12월 25일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켰지만은 동방교회는 어, 그리스 정교회, 정교회라는 말은 정통교회를 말이죠. 또 콥트 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정통교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서방교회, 지금 로마 천주교가 서방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천주교는 교황 중심, 또 마리아 숭배, 뭐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이단적인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마틴 루터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이제 그런 점에서 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가장 오래된 종파, oldest denomination, 그건 곱트어로 기록된 종파예요. 그래서 곱트어 어디에 있었던 종파냐 하면 북아프리카, 아, 이집트, 카이로에 있었던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지난해 시간에 말씀드렸죠.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어, 피난을 가셔가지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지 못하고 또 나사렛으로 가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국으로 피신을 갔던 그 전통을 이 애국 사람들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대 애국어가 kopt어인데 그래서 kop트 종파가 기원이 됐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와 예수님의 생애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연도가 여러분 기원전 6년부터 기원후 26년 이렇게 30년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고고학적인 학자들의 전통, 주장, 이론 이런 거를 종합해서 성경에 예수님이 AD, BC 0년에 태어나셨다. 그 기록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님께 추정을 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원 후 26년에서 27년 이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공생의 1년을 이야기하고요. 갈릴리 사역은 27년에서 29년, 무려 세 번에 걸쳐서 그 예수님 3년이라고 볼 수 있고, 갈릴리 외곽 사역이 기원 후 29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베레아와 유대 지역 사역이 29년에서 30년 이렇게 걸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그 공생애 이런 걸 우리가 종합을 해서 지상에서 예수님의 생애 이것이 30년 4월에 마치고 이제 승천하신 것이 40일 이후니까 그 이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서 나사렛 예수의 진정한 의미 이런 거를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서의 종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요한복음 제4복음. 그러나 저는 복음서 외경을 전공한 사람으로 이 네 개의 복음서 외에 28개의 복음서가 더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아실까? 마리아 복음서, 빌립 복음서,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가 어, 활용했던 이제 그런 복음서들 여러분 알고 다빈치 코드의 허구에 대해서 제가 한 20년 전에 뭐 SBS, CBS, CTS, 동아일보 이런 데서 제가 논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정통 신앙을 훼손하는 그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유다 복음서죠. 사탄의 후에 또 가론 유다를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만든 날조된 복음서, 유다 복음서인데 이제 그게 곱토어로 기록됐거든요. 제가 곱토어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국내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2007년에 문제가 제기됐었죠. 벌써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다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책으로도 출판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28개의 복음서는 의미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기원전 6년경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요. 어떤 경우에는 4년으로 보기 때문에 기원전 6년에서 4년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한 3년 반 정도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햇수로 3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6월절 3번 지켰고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절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3년 반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은 기원전 30년 그래서 6세기에서 6년에서 4년 기원전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제 그 전 토탈 33년의 생애를 사셨으니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기원후 30년 니산월 14일 금요일과 일치하는데 이 주장이 6월절 마지막을 보내신 요한복음의 증언과 일치를 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제2성전이지요. 헤롯의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인데 요한복음 2장 20절
오랜 동안 이 공사가 지속이 됐는데 무려 그 공사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확인하면 46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9년부터 기원 후 27년까지 진행됐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시고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원전 26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공생애 30세쯤 시작됐다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원전 어, 늦어도 4년에 태어나실다고 보는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헤롯의 죽음이 기원전 4월 4일이거든요. 이보다 더 빠르게 봐야 된다. 그런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원전 6년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공생애가 6월절 세 번 지켜 3년이지만 알 수 없는 절기가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공생애는 3년 반이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죠. 반열에 따라 24 장로들이 반열에 따라 반열이라는 말은 순서죠. 그 순서에 따라서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이제 제사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임무죠. 그런데 어,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스가랴에게는 나타나질 않아요. 세례 요한에 태어날 것이다. 천사가 와서 그렇게 증언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그 이름이 처음부터 공개가 되죠. 그만큼 이 마리아를 예수님이 수태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제사장보다 평범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천사 가브리엘이 이름이 딱 밝혀지면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점성가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죠. 별을 따라온 마고이 이제 헬라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는 마자이 이제 그렇게 번역을 영어로 표현을 했는데 이 박사들은 이제 우리말 성경은 동방 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2살 아래에 사나 아이를 처단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진 이유는 왕이 태어났다니까 헤롯이 깜짝 놀란 거죠. 네, 그래서 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애국으로 피난 가시는 그런 내용이 연결됩니다. 예수님 12살 시절 어린 시절 이야기로 건너뛰죠. 누가복음 2장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역사적 고증을 우리가 할 때 그 유적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하신 그 말구유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애국으로 피신 가셨는데 예수님 피난 가신 그 기념교회가 올드 카이로 애굽에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분명하게 그 내용, 사건을 보존하고 전승을 보존하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따지면 안 돼요. 이거는 어, 역사적 사실이다.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예요. 사건의 내막은 이 내용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스스로 역사하셔서 신성한 빛과 여러 가지 그 증거와 선포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해서 역사적 사실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구세주로 믿고 따른다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요, 세례 요한의 설명으로 시작되죠. 우선 세례 요한의 활동 지역은요, 서해 북단 애논 근처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성지를 이제 다니면서 바로 쿰란 공동체를 들렸죠. 바로 세례 요한이 거기에 들렸어요. 우리가 쿰란에서 영화를 봤는데 바로 거기서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쿰란 도서관을 오죠. 그 이유는요. 쿰란 도서관에 성경 필사본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 흔히들 한 50년 동안 쿰란 공동체는 SNF라 그랬는데 제가 첫 시간에 강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SNF는 고립된 세상과 단절된 그런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쿰란을 가보셔서 알지만 이게 군대용어로 말하면 개활지예요. 트인 장소입니다. 그 사해 그 남북을 향해서 왕래하는 그 큰 길이에요. 어, 제사 동굴을 보면 이 계곡에서 이게 단절된 것 같지만 그건 지진 때문에 갈라진 거고요. 그 갈라지기 전에는 그게 지금 그 쿰란 유적지와 다 붙어 있는데 쿰란 유적지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로 성경을 필사하기 위해서 양피지를 잘 만드는 그런 장소예요. 양피지에다 그냥 쓸 수 없잖아요. 이거를 종일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양 한 마리를 펴서 그거를 종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 쓸 그런 종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붓도 만들어야 되고 목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런 공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다른 편 쪽에 필사한 그 양피지 성경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가운데는 이제 그걸 빌려다가 가져다가 공부하는 도서관이 있거든요. 이게 쿰란의 중심입니다. 아, 그 외에 뭐 큰 물 저수조도 있고 곡식 저장 창고도 있고 뭐 다양하게 뭐가 절벽 이렇게 한 3단 정도 되어 있는 그 말싸다 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해 볼 때 이게 군사 요충지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은 그리고 격리된 사람들이 살아간 남성들만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가족들이 같이 와 있었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했던 중요한 장소 세례 요한도 여기를 방문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옛날 성경이 귀했잖아요. 두루마리니까. 또 양피지에 쓰여 있는 그런 코덱스, 오늘의 코덱스는 책 형태잖아요. 그래서 많이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죠.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갑자기 어, 헤롯이 안티파스지요. 안티파스가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세례 요한을 처형합니다. 세례 요한 처형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다시 반복을 안 하지만 이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이 말을 들었을 때, 또 사람을 숭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으로 나오죠. 예수님 시험 받으신 내용도 아까도 말씀드린 마태, 누가는 이제 공통된 세 가지 시험을 받고, 그쵸? 이제, 마지막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시험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40일 내내 줄이시고, 40일 내내 시험 받으시고, 세 가지 시험이 아니라 내내 마태 누가처럼 40일 후에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후에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라 40일 내내 줄이셨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이 마태 누가복음보다 짧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시험의 강도가 적질 않아요. 오히려 더 강렬하다. 30일 내내 줄이시고 40일 내내 시험 받으셨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제 공통적인 거는요, 예수님 시험 받으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가버나움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입니다. 우리가 성지를 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북쪽이죠. 예수님 시험 받으시고 또 세례 요한은 죽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확고한 믿음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신 것.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이라는 우리말과 같은 말이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의미가 달라요. 히브리 에무나라는 말은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믿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충성.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에 믿음이 아니라 충성, 온유, 절제, 믿음을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히브리어는 에무나지만은요. 이 믿음을 신구약 성경은 충성으로 이해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충성스럽게 선포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그런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개석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사렛에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가셔요. 그래서 공관복음서 한 번까지만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 6월절을 세 번 지키기 때문에 세 번 가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첫 번째 기적을 가나에서 베푸셨는데 특히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팔복산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런 산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가르치시고, 또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는 토요일이지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일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조항만을, 율법만을 생각하고 안식일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아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5절 아시죠? 안식일에 누가 구덩이에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율법에 충실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그대로 놔둘 사람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 안식일 계명 배후에 숨겨져 있는 이 사랑,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제 그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 사람들이 밀쳐내지 않습니까?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제 나사렛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또 나인성 과부의 어, 이제 아들을 살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기도 하고 혈류병을 고치는 여인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 중에 변화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변화산 이야기는 나사렛 남쪽에 있는 변모산, 다볼산, 그래 다볼산에서 우리말은 다 본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것을 참 그 정확하게 보여주는 어, 장소,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셔야 핵심이고요.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이걸 전파하셨고, 참고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죠. 종교 지도자들, 율법 학사들.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만 중시했지 율법에 숨겨져 있는 깊은 뜻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훈련하셨죠. 우리가 지금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공부하는 거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것 같은 그런 훈련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못하면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이단에 빠지게 되죠. 한국교회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3분의 2가 이단이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600만이라고 본다면 400만이 이단이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 가운데 목사는 없겠어요. 목사들도 어, 신학적 수업을 받은 지 오래되면 주관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학사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예수님 논쟁하시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시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런 노력은 계속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갈릴리 외곽 사역을 보면 갈릴리를 떠나 이제 북쪽으로 가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병을 고치고 무리를 먹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산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아,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이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닉네임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요예요. 그래서 커피가 나오면 이제 거기 이제 직원이 예수님 사랑해님 주문한 거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삶 속에 증거하는 건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또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죠. 3번 직접 예언하세요. 그리고 예언하신 그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이런 예수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에는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자, 찾아오면 그들을 맞이해 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베레아와 유대 지역의 사역을 넓혀가셨어요. 기원후 29년 가을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앞두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실 때 바로 그때가 초막절입니다. 기원 후 29년 10월 초막절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가는 어간에 소경을 고치시죠. 네. 소경을 고쳤다고 하는 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눈을 감고 뜨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 이 빛을 보게 하고 세상적인 암흑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악한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받고 많은 이단들이 자기를 책임주로 예수님이라고 둔갑을 시켜요. 이게 굴루명이 돼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주가 인간인데 자림하신 예수님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이런 허무맹랑한 교수도 따르고요, 목사도 따르고, 의사도 따르고요, 판사, 검사도 따라가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악한 사탄의 괴계입니다. 이때 우리의 눈이 떠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의심하는 도마한테 손을 보여주잖아요.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허리에 착자국을 보라. 머리에 가시관을 쓴 흔적을 보라. 손과 발에 못자국. 여러분,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인데 그 예수님의 몸에 여전히 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요. 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로 세상에 오셨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 손과 발, 허리, 머리에 상처가 있어요. 못자국과 창자국과 감시면류관 자국이 있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한국에 한 300명의 재림 예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손 한번 보세요. 손이 매끈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못자국이 있습니까? 속으면 안 돼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네, 영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레아 지역을 여행하시면서 70여 명의 제자들을 두 명씩 두 명씩 누가복음은 70명으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70명으로 우리말 성경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10장은요 72명 우리말 70명이 아니라 헬라어로 72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들을 둘씩 둘씩 36명의 짝으로 지어서 파송하시는 12제자만 파송하신 게 아니에요. 72명의 제자를 36조로 나눠서 파송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 12명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72명으로 때가 돼서 예수님은 아주 성공적인 공생애를 지내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수전절을 위해서 수전절이 이제 그 데디케이션 절기라고 봉헌절기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한 이제 그런 절기로 이제 그렇게 알려졌는데 다시 돼지피를 뿌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지난 이제 회파되고 성전의 그 성전 제사용 모든 그 귀한 그릇들을 다 에피파네스가 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모로피고 모독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원래 모습으로 복되는 이런 절기를 가졌는데 바로 그게 수전절이라 그래요. 한누카라고 부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절기와 비슷한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요때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보내셨는데 29년, 30년 이제 겨울 동안 유대 전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유대인들의 그 절기 초막절 겨울은요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죠. 여름 이제 비가 겨울에 비가 많이 우기가 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데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해요. 제자도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가리키죠. 또 구원의 중요성,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신 분이구나. 이제 이런 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 나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또 주기도문이잖아요.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 누가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 참 저는 그 기도의 책이라고 누가복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읽을 때 기도가 나오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제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아까도 얘기했던 세례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제사장인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록이 있어요.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의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이제 누가가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두 책을 읽으면서 기도라는 내용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쳐서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면 많은 내용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엇보다 겸손한 삶을 사셨죠. 위선과 부도덕한 삶을 예수님은 강력하게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 기간에 가장 기억 남는 사실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살아났어요. 그러나 나사로의 어, 다시 살아난 사건은 차이가 있죠. 다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고 계시죠. 이런 내용들이 급속하게 예루살렘에 퍼져나가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신성 모독이다. 그렇게 하고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죠. 그리고 유다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를 배반하는 일이죠. 베드로가 할 일은 뭐예요? 예언하시는데 그 내용은 바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만찬의 핵심을 가르치죠. 성만찬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피,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바로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땀이 핏방울처럼 맺히면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 겟세마네의 기도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서 따라가지만 다 헛된 일이죠.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기고 난 다음에 그러나 멀찍이서 바라볼 때 역시 예수님 예언대로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겼고 또 예수님 예언대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고 안타까운 거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지만 세 번이나 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내놓죠. 그 이유는 뭐예요? 아직 이 빌라도가 백성들의 지지,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죄수는 운명했을 때 그 이제 두 다리를 꺾는 전통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완전히 죽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영혼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다리를 절단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빈 무덤에 가서 그 시신의 향품이라도 바를까 해서 갔지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때 여인들은요 너무 두려워서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다. 이게 마가복음 16장 8절 첫 번째 예수님 부활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도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예수님 부활의 빈무덤을 보고서도 그 빈무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달라요. 마가복음을 알고 나중에 기록되면서 그래서 이 여인들의 실패를 누가복음은 여인이 베드로에게 가서 알리고 베드로가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 들어오시죠. 닫힌 문. 영어 표현이 재밌어요. 비하인드 도어.
클로즈 도어가 아니에요. 영어 표현은 비하인드 도어. 닫혀 있는 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문 뒤에서 문 열지도 않고 스스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이게 부활의 몸의 특징입니다. 부활의 몸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거죠. 헬라어는 이걸 구분해요. 육적인 몸은 사르크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르크스 그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닫힌 문을 통과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부활의 몸, 소마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변화된 몸이죠. 이런 놀라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진정한 의미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예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 가운데 누구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왕 중에 왕, 만왕의 왕,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시죠.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서는 처음부터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적인 머리를 동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뜨거운 믿음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많은 믿음의 도전이 있죠. 제가 아까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히브리어는 에무나, 헬라어는 피스티스 이 말의 의미는 충성이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믿음을 충성이라 표현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시험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죽음의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곧 부활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확실히 알고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충성되이 가져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됐어요. 그들이 믿지 못할 때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슬퍼하시면서 청중들이 듣는 언어, 이해하는 문화, 관습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대표적인 게 비유예요.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흔히 제가 지금 그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랑을 해.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자기 뭐 공부한 얘기하고 그래요. 뭐 목회하면서 뭐 겪었던 얘기해요. 어디 가서 뭐 총회장 한 얘기하고 어디 가서 노회장 한 얘기하고 어디 가서 뭐 수련회 간 얘기하고 다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은 예수님만 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예수 외에 다른 걸 전하면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가장 쉬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오직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 만난 그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서 설명을 해보면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은 참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구체화된 모습, 바로 기독교인은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할 때 나라는 왕국, 이 왕국이라는 말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세리시는 나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는 길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천국의 관계는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충성,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씀하셨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부족한 우리를 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 사명,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이 사명은요, 어릴 때부터 나와요. 12살 때 누가복음 2장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마리아가 묻잖아요. 여기 있는 줄 모르고 막 찾고 다닐 때 여기 왜 있느냐? 어, 우리가 3일길을 갔다 되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제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부활하시거든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충성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인간 삶이 복잡하죠. 시험 당할 때 넘어져요. 예수님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가장 어떤 게 인간의 가장 부족한 문제입니까? 그는 죄죠.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이웃이에요.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거예요. 마지막 종말에 있을 일들 우리가 성경대로 분명히 알고 그 마음속에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인간의 문명은 다 종말을 고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마지막 때, 이 최후의 심판 때 나를 충성된 믿음을 보시고 그 입술의 열매, 우리 입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지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 당사자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이런 순종한 믿음을, 순종하는 믿음, 신실한 믿음. 그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예수님. 그때 우리는요, 12보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가 재림주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확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율법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아시죠.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슬퍼 이를 갈며
바깥에 어두운데 쫓겨나게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충성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언젠가는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것처럼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 위에 믿음의 반석으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쁜 시간인데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우리 줌과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강의를 이제 마치면서 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